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죠. 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손을 좀 꼭 잡을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분들 한번 꼭 잡으시면서 이렇게 하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보고 싶었습니다. 한 주간도 보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한 성령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함께,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뤄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한 번 더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뤄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주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세요.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전을 노래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길 원하오니 주님 이곳을 주의 나라로 선포하시고 주의 통치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함께 모여 하나님의 얼굴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만나 배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 하실 때에 특별히 우리에게 보이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우리 안에 살아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구원의 역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찬양의 박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주변에 계신 귀한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바라볼 때에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힘차게 박수치며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쳐가는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한 번 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쳐가겠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이야 주 십자가에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나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한 번
주를 찬양합니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나 갚을 수 내 평생에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이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근거던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눈을 들어 십자가 바라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근거던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근거던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한 번 더 우리를 계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신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근거던 사라져 아멘.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십자가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우리 한 번 더 2절입니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알파와 오메가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목소리를 높입니다. 예수 왕의 왕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한 번 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셔드리며 예수 왕의 왕이 되신 나의 주님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은 저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고백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생명을 얻으며 다시 주의 능력 가운데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공동기도 고백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모셔드립니다.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너무 반가운 얼굴도 많고 얼굴 보는 것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고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도 하시면서 기쁨의 웃음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할 때 행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박한주 집사님도 너무 감사하고 김현애 권사님도 네, 감사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랑과 은혜를 나눈다는 거 참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더 기쁨과 사랑을 나누시고 표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 이뤄 가시는데 우리가 함께 이뤄 가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을 꿈꾸시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뤄 가시는 동강제일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문산 동강교회 창립 기념 예배가 있습니다. 2시에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요. 문산 동강교회를 위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가서 그 아파트가 있어요. 그 아파트 10동인데 함께 복음을 나누고 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그래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축복의 삶 양육가정 새생명의 길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과를 마쳤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영혼을 세운 예수 제자를 세우는 일 가운데 동참하고 계세요. 같이 기도해 주시고 동강제일교회는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 제자 잡는 모든 지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도 내 자녀, 내 사랑하는 영혼,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제자 삼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꿈을 꾸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마가복음 묵상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대만에서도 일본에서도 마가복음 묵상, 말씀기 묵상을 하면서 가장 큰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우리 동강제일교회 가운데 말씀기 이것이 너무나도 입에 잘 붙고 그것을 실행하고 있고 은혜를 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빚어가고 계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교제는 좀 특별하게 가서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말씀이 삶이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 수요 비전 예배와 금요 성령 집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휴가가 좀 많아서 조금 같이 좀 줄었긴 했지만 그러나 다시 우리가 좀 더 어린 영혼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로 더 힘썼으면 좋겠어요. 금요 성령 집회는 지금 여름 사역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일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또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중고등부 또 1번 선교 그것들을 은혜를 나누고 두 간증자 모두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나누어 줘 가지고 성도님들이 얼마나 저도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자녀들을 세우는 교회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워가고 있고 평안을 누리면서 정말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힘써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름 사역 지금 이제는 청년부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바쁜 가중에서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8월 15일 당일치기로 남전도 연합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9시에 출발한다고 하거든요. 남전도 회원들은 꼭 목요일 9시까지 오셔서 같이 출발하셨으면 좋겠고 또 아내도 같이 가도 된다고 이렇게 하셨죠? 예, 같이 가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셔서 귀한 시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소책자 나눈 점도 정말로 제가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계속 좀 더 말씀드리고 있지만 좀 밀리고 있어요. 그러나 마가복음 소책자 복음을 그들에게 나누어서 그들이 복음서를 읽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우리 처음에 대동강에서 그 선교사가 복음서를 주고 그 복음서를 읽을 때 그 병사가 제가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1907년에 부흥의 역사의 시조가 됐어요. 시작이 됐어요. 복음서를 나눈다는 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 더 가꿔서 할까 이 고민을 저는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어떤 고민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가져가는 겁니다. 밖에 있거든요. 가져가셔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러다가 마음에 와닿는 영혼에게 그냥 주면 돼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소책자 줬는데 안 받는 사람 거의 없더라고요. 많이 받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그리고 주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일 가운데서도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중식은 우리 김승환 목사님하고 사모님께서 대접해 주십니다. 창립 예배를 위해서 한턱 쏘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고 즐거운 식탁 교제도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미숙 권사님 기도 인도 뭐죠? 네. 말로 좀 해주시면 제가 체크를 못했어요. 청년부 바자회 중요한 광고 죄송합니다. 중요한 광고를 빼먹을 뻔했어요. 제가 다른 거에 꽂혀서 큰일 날 뻔했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안선미 자매가 꼭 심신당부를 했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었는데 까먹었네요. 미안해요. 오늘 점심에 7층에서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바자회 미니 카페를 운영합니다. 작년에도 운영했는데 너무 좋은 음식들을 많이 나눠줬죠. 여기 있는 대로 줄 쳐진 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공, 화학, 합성 재료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청년들이 직접 만든 쿠키와 각종 음료 및 화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꼭 여러분 식사하시고 청년부에서 이렇게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임수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찬양과 기도로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 후에 차고 넘치게 하시고 드리는 자마다 하나님을 아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지금 이 시간 주의 손 의지하여 기도드리오니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치적 갈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일 간의 안보 동맹과 경제 협력이 더 이상 불행한 파국을 맞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끝없이 악한 개교와 책략으로 이 나라를 핍박하는 일본의 위정자들에게 인후의 성의 회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오.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통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땅 끝까지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동광의 선교팀이 대만과 일본 땅에 작은 씨앗을 뿌리고 돌아와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뿌려짐으로 인하여 그들의 가정이 변하고 그로 인해 지역이 변하며 끝없이 우상만을 섬겨왔던 대만과 일본 땅이 복음화되어지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이루어짐을 모두가 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무더운 날씨로 인하여 영적, 육적으로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이로 인하여 다시금 새 힘을 얻어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김덕정 목사님을 기억하사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인해 은혜가 풍성케 하옵소서. 오늘은 문산 동강교회가 창립감사 예배를 주께 드립니다. 끝없는 열정과 사명을 부여잡으시고 주의 일에 또다시 헌신코자 하시는 김순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다시금 그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어 주께 영광 올려지는 문산 동강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일을 위하여 모든 성도가 두 무릎을 꿇게 하시어 끝없는 기도로 협력해 하옵소서.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주의자 반주자 및 모든 대원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그늘 그 강한 오른손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강건하게 세우시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귀한 회복의 시간이 될 줄 믿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요한복음이 막바지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늘 달리시고 죽으시는 장면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어떠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지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여러분께서 그 주보에 보면 질문단도 있잖아요. 질문란에 한번 적어보셔서 중요한 질문을 적어보셔서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마침내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 말과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해봐요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그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아야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베스트셀러 책 중에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는 프로이드와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의 그런 그 주장들을 좀 모티브로 해서 일본 작가가 그 중심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심리학이라고 하면 마음심자, 마음을 이해하는, 연구하는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편의 프로이드의 심리학은 한마디로 하면 원인의 심리학이에요. 그러니까 무의식에 있던 무의식의 세계가 의식의 세계를 지배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의식에 있던 어떤 악한 또 상처된 그런 원인들, 상황의 원인들 그런 것들이 현재의 나의 삶을 그리고 미래의 나의 삶을 움직여 간다는 것이죠. 조금 더 부정적인 면들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과거의 상황들, 상처들, 그 환경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현재를 만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내 과거는 내가 못 배웠고 내가 가진 것이었고 내가 상처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할 수 없다. 그것의 영향 때문에 내 현재는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인지, 그렇게 생각해서 현재를 살아가는데 좋은 미래가 다가올 수 없겠죠. 근데 그런 원인의 심리학, 그 원인들이 내 현재를 만들어가고 있다 생각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프로이드가 말하는 원인의 심리학입니다. 그런데 이거와 정반대로 주장하고 있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것이 오스트리아의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예요. 아들러의 심리학을 한마디로 말하면 목적의 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적의 심리학.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갈 때, 만들어갈 때 과거에 있었던 어떤 원인들이 내 현재와 내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그 목적이, 내가 갖고 있는 그 뜻이 현재의 나를 만들어가고 미래의 나를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갖고 있고 그 목적을 이뤄가는 것에 있어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하루하루 그것을 위해서 힘써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어느 선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책이니까 한번 꼭 사서 읽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두 신학자를 비교해서 쓴 작가는 일본인이세요. 일본 작가세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읽어야 되냐 안 읽어야 되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귀한 책이니까 꼭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내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목적을 이끄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과연 어떤 목적을 가져야 하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목표들을 갖고 그것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마지막에서는 그 목적, 그 목표가 잘못된 길로 나를 인도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목적이 내 현재 미래를 만들어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목적이 되어야 하냐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성경은 그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거듭난 자가 되어야만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깨닫고 그 진정한 목적으로 내 하루를, 내 미래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과거의 어떤 원인이 우리를 만들게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그것에 묶여있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인도해야 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로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그 십자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십자가가 처음엔 아니에요. 귀걸이하고 목걸이하고 그 다음에 벽에 장신구로 걸어놓는 이렇게 아름답게 빚어진 십자가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먼저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아름다운 십자가가 아니라 처참한 십자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처참한 십자가를 깨달을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었어요. 요세푸스는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처참하게 짓밟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역사를 기록한 자예요. 그런데 그가 십자가 처형을 보면서 그 십자가의 형이 얼마나 잔인한지 역사로 남겨주고 있어요. 한 대목을 좀 읽어드리면 십자가 처형은 사지를 뻗어서 처벌을 받을 때 가장 뼈아픈 고통을 받으며 못 박히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박힐 때 이 손 여기 가운데 박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역사적으로는요, 이 손목에 박은 거예요. 뼈를 깎는 아픔이라고 하잖아요. 이 손목에 그 뼈를 관통하여서 못 박히게 해서 떨어지지 아니하게. 그들의 시체는 새들의 먹이가 되고 개들은 모질게 씹어먹게 된다. 십자가는요, 처참한 거예요. 또 하나 네로 시대의 철학자 세네칼이 남겨놓은 말이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십자가 처형을, 그 참혹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숨을 거두기보다 방울방울 피를 흘리며 사지가 갈기갈기 찢기며 고통 가운데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으로 십자가 처형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요, 단두대에서 한번 중 하면은 고통이 없죠.
0.01초도 안 되겠죠. 고통이 없이 그냥 두려움은 있겠지만 당하기 전까지. 그러나 십자가는요, 서서히 피를 말려 죽이는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게 하고, 저주받은 나무에 묶여 오래 고통에 시달리고, 몰골은 흉흉해지고, 채찍을 맞은 자국은 부풀어 올라서 더 고통스럽고, 마지막 숨을 몰아내시기 원하는 그 모습, 처절한 모습. 그래서 양옷에 못을 박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십자가 처형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옆구리에 있는 창을 맞고 다리에도 못이 박혀 있어요. 저절로 이 몸이 처지게 되겠죠. 처지면 이 횡령망은 더 올라가요. 숨을 쉬기 위해서 이 간간히 이 발을 끌어올려서 몸을 일으켜서 숨을 쉬고 또 내려가게 되어지고 또 숨을 붓는 순간에 그것을 반복하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 그 로마는요, 이 처참한 십자가 처형을요 각 속국에다 다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시해 놓고 그렇게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반역하고 반항하면 넌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죠. 이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은 처절한 처참한 그런 고통이 있는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이 처절한 십자가, 근데 그 처절한 십자가 아래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해요. 그 처절한 십자가를 보았던 바울이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내가 생각하지 않겠다. 왜 그럴까요? 그에게는 지금 처절한 십자가가요, 너무나 아름다운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로 변경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그 처절한 십자가를 먼저 보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지를 깨닫는 자가 바로 십자가를 경험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더 이상 원인으로 그 이전에 있었던 나의 어떠한 상황이나 상처나 나의 스펙 없음에 과거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저도 더 공부를 열심히 할 걸 후회를 합니다. 근데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 주님께서 주신 그 목적, 그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그 의미를 깨달을 때 우리의 인생은 과거에 그 어떤 이끌림 당하는 자가 아니라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생명이 이끄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런 자들로 우리는 삼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빌라도에서 사형선고, 즉 십자가 사형선고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깨닫고 진정한 생명,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귀하는 나머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왜 참혹한 십자가가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일까요? 이것을 진정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십자가는 대속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대속이라고 하는 글자를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루에 3번씩 스스로 고백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한 주 동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대속이 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뭔가? 여러분, 대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를 완전하게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십자가는 대속의 은혜예요. 대속의 은혜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그 대속의 은혜, 나를 향한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나를 위하여 구속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대속은 뭡니까?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고, 구속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로 묶여져 있는, 사단에 묶여져 있는 그런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값으로 치불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맞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한번 이미지를 좀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세 개의 십자가가 있는 이미지예요.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을 못 박히시는 장면을 보여줄 때 한 십자가, 예수님 달린 십자가만 보이지 않았어요. 그 양옆에 예수님과 같이 달린 십자가, 그들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 그리고 양옆에는 동일하게 못 박힌 자들. 여러분, 왜 예수님과 함께 이 못 박힌 자들을 증거하고 있을까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 또한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18절 후반절에 보면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히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양옆에 두 제수가 동일하게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무슨 메시지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이 우리를 대적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지만 그 양옆에 있는 자들은 자신이 범한 죄를 통해서, 죄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그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십자가에 달린 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누구도 죄 없다, 의롭다 말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잘 말씀드리는 것처럼 바위덩어리나 모래알이나 바다 안에 가라앉기는 마찬가지. 조금 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중요치 않아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런 죄인은 그 양옆에 묶여낀 그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철저하게 제된 십자가를, 내가 못 박혀야 되는 그 십자가, 그 험악한 처참한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 대신하여 구속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셨다는 것, 그것을 깨달을 때 진정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을 이렇게 책갈피를 해놓고요, 마가복음 15장으로 좀 가볼까요? 앞으로 좀 넘어가야 되죠.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4절, 제 성경으로는 8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33절 34절. 신학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커다란 죄인인지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육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구시까지 계속하더니 제구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며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하 사막다나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습을 보면서 철저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나의 제대입니다. 십자가에 그렇게 양쪽에 벗박힌 자들과 같이 내가 못 박혀야 되는, 숨을 그렇게 가쁘게 쓰면서 처절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왜요? 얼마만큼 중한 죄인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만큼,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여러분, 다른 어떤 방법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오지 않으셨죠. 그러나 우리의 죄가 너무나 중하기에,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사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에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어두워졌다고 했어요. 땅에 어둠이 임하고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지고 나누어지는 모습.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것을 잠시 멈춘, 그 정도까지 우리의 죄가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21절 앞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위하여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는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못하셨던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대속하실 수 있는 대속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주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가서 그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고 구주라고, 나를 위하여 대적하신 주님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받아야 할 커다란 형벌을, 그러나 그 형벌 위에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대속해 주신 그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삶이 다하기까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참혹한 십자가가 은혜입니까? 왜 참혹한 십자가가 은혜입니까? 십자가는 언약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연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그 언약을 세밀하게 완성해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는요, 그 언약의 완성, 그 결정체예요. 그 마지막이에요. 우리 오늘 요한복음 19장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요한복음 오늘 책갈피를 해놓으셨죠?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그 당시에 옷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하는 자들, 얼마나 사형 집행하는 자들이 뭐 큰 지위를 갖고 있었겠어요? 아주 낮은 사람들이었겠죠. 근데 군인들이 그 겉옷을, 옷을 뺏는 건, 사형을 시키고 옷을 뺏는, 그렇게 했어요. 취했습니다. 근데 지금 겉옷을 취해서는 네 것으로 나누어서 네 사람이 같이 나누어 가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속옷은요, 지금 우리처럼 된 게 아니라 홀로 원피스처럼 통으로 된 것이에요. 그것 또한도 그들이 취해서, 그런데 그것은 찢지 아니하고 누가 얻을지 제비를 뽑게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요, 24절에 보면 이는 이와 같이 그들이 한 것, 이는 성경에서 이미 예언된 대로 그렇게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일들을 예언하셨고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성경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예표하고 그것을 이루신 것이죠. 시편 22편에 그 예언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을 좀 찾아볼까요? 시편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편은 구약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1페이지로 시작하고 신약에서 1페이지로 시작하죠. 다 아시고 계시죠? 그러나 세 가족을 위해서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 성경으로는 817페이지에 있네요. 817페이지. 시편 22편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네, 지금 예수님 메시아가 세상을 구원하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메시아가 그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권력을 가지고 칼을 들고 와서 구원하는 자가 아니라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가 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그대로 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생을 마감하시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시편 1편 22편 1절 이후에 그 메시아가 어떻게 고난받아야 하는지, 고난받는지
세밀하게 그것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끔찍한 고난을 설명하고 또 고난받는 이가 메시아로 되어지는 고난받는 이가 벌거벗겨진 다음에 사람들의 자기 옷을 놓고 도박하는 모습을 보는 더 큰 수모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대로 응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22편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양손에 발에 옆구리에 창에 못 박혀서 있으세요. 겉옷과 속옷 다 뺏긴 상태에서. 여러분, 천주교에서 그 앞에 있는 곳에서는 예수님 그 옷으로 가리고 있죠. 예, 손으로 가리고 있어요. 근데 역사학자들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 아무것도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왜 그렇게 합니까? 철저하게 수모와 철저하게 수치심과 처절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주기 위해서 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처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고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세요. 그런데 지금 로마 병정들은 그것 속옷을 얻기 위해서, 옷을 얻기 위해서 지금 제비 뽑기 했다고 그랬는데 우리말로 하면 도박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지금 그것을 뽑아서 가져갈까? 누가 기쁨을 누릴까? 조롱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조롱하면서 자기들끼리 그냥 도박을 누리면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께서 예언대로 잡히시고 매를 맞으시고 온갖 고통을 당하시고 끔찍한 수모를 당하시고 수치심 가운데 예언대로 그 십자가를 치신 것이에요. 또 하나의 고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그렇지만 또 하나의 고난받는 메시아를 잘 증거해 주는 그런 성경이 있죠.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이에요. 이사야서 53장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네. 나중에 한번 찾아보셔서 53장은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표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5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메시아이시고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찔림을 받으시고 상함을 받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시면서 왜요?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악과 평화와 회복됨을 위해서. 그 예언이 십자가에서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성실하게 이루어 주신 뜻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예언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베드로가 깨닫고 그것을 선포하는, 베드로가 목도했잖아요. 십자가를 보고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에요. 우리 같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네. 제가 읽어드릴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그 십자가를 목도하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매맞으심으로 고통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그가 경험한 것, 그가 체험한 그 십자가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연히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 예언 가운데, 그리고 그 언약을,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가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예요. 그 언약에 성취된 십자가, 그 증거, 그 은혜를 붙잡고 이제 날 위하여 십자가 언약을 성취해 주신 그 은혜 깨달은 자, 어떻게 이전의 삶, 부족했던 그 모습으로 나의 현재와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까?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한 은혜 가운데 젖어들어
그 주님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은혜로 나의 현재와 미래를 만들어가는,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그분을 나의 목적으로, 나의 존재 이유로 두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왜 참혹한 십자가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인가? 그것은 십자가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증표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으로 다시 넘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왕은 어떠한 모습인지 그것을 십자가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하였더라. 우리 21절과 2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칫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되셨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그 십자가에 패를 했는데 나사렛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써붙였어요. 나사렛 유대인의 왕.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과 대제사장이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는 진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어로, 그리스어로, 그다음에 히브리어로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모든 민족이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언어만 하면 그 시대 가운데 다 통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열방이 그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잖아요.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한 것인데.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써주십시오 했어요. 근데 빌라도는 그들의 말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것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대로 써놓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마치 여러분 왕이 입관식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느 한 나라에 입관식하는 왕이 무엇을 쓰고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나타나죠? 군중의 환송을 받으면서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화려한 옷을 입으면서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위엄을 나타내면서 등장하며 입관식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세상의 왕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참된 목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그 입관식의 모습을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분은요, 금관이 아니라 가시관을 쓰셨어요. 그분은 화려한 구정이 아니라 정말로 치욕 가운데, 무식 가운데, 매맞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십자가 못 박혀 달리시는 그것 가운데 인간하셨어요. 왜요?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을 생명을 살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생명을 얻은 자로 하늘의 백성으로 구원할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세상의 왕이 아니라 세상의 왕의 모습으로 구원할 우리는 절대 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왕으로 등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 백성으로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는 것이죠. 생명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마지막 숨 거두시는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에서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드려야 할 마음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의 죄를, 육신의 범한 죄, 마음으로 범한 죄,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대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완성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나님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신포도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그 숨을 거두시기까지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풀로 완성하셨는가? 신포도주는요 그 당시 진통제로 쓰였던 것이에요. 십자가의 그 고통이 너무나도 중하니까, 너무나도 참혹하니까 그래도 신포도주를 주어서 진통제로 참게, 그것이 일반적이었어요.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다른 구절들을 보면,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종합하여 이해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것을 이 사람들이 입은 됐지만 그것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범한 죄들을 그의 몸으로 온전하게 다 사하시기 위해서 진통제도 거부하시고 그 십자가의 마지막 숨을 쉬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당하게 될 그 십자가였는데, 그 참혹한 십자가였는데, 그 참혹한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십자가로 변형되어졌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평생을 주님 앞에 귀한 인생으로 드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이전에 있었던 나의 원인의 인생이 아니라 앞으로 그분이 나의 목적이 되어지고, 그분의 나라가 나의 목적이 되어지고, 그분이 전부가 되어지는 귀한 인생으로 그분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내가 해야 될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업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드릴 목적이 그리스도가 이끄는 귀한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제가 잠깐 좀 여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는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짊어지시고 달리신, 그리고 죽으신 십자가입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비해 주셨고 완성해 주신, 언약의 완성을 이루신 십자가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왕됨의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주이시며 왕이신 그분이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다 발가벗겨진 채로 그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담당한 그 십자가, 그 왕이 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길 원하고, 그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고, 그 십자가에서 내 죄는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백성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은 오른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펴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이끄신 것이지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십시오.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체험하고 깨달은 자 되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앞으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적, 그의 나라를 나의 목적으로 두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스도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인생을 결단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도 오른손을 주님 앞에 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은혜에 젖은 자로, 은혜에 충만한 자로 그렇게 십자가를 전하며 나가는 그런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돌아가며 말씀을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들어
아버지는 우리의 믿음에 아버지 결단을 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아버지 더 깨닫고 원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결단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결단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2000년 전에 있었던 십자가 아버지 나를 위하여 지셨던 십자가 내가 달려야 하는 그 처참한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 된 것을 발견하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에 반응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동강의 모든 아버지는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동지하시는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 이전에 나의 원인으로 살아갔던 그 모습들 하나님 원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들에서 멈춰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결단을 받으시옵고 주님 아버지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 그 십자가를 경험해야 될 영혼들 주님께서 아버지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성령의 세력 가운데 하나님 거듭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아버지 다음 세대를 품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들을 품고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를 우리의 눈을 영의 눈을 열어 아무튼 너무나도 명확하게 분명하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모두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벌거벗겨져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 온전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분을 하나님 잊지 않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나 이 자리에 그 십자가에 관한 아버지는 그 복음에 관하여 하나님 더 믿어지기를 원하고 간절히 소망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드린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사 성령의 세례 가운데 밝히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깨달아 주님을 나의 구주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도 현재와 그 미래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결단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그 십자가로 나아가십시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그곳에서 주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을 발견하시고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간다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가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며 찬양할까요? 십자가의 강가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똑똑해도 깨달을 수 없는 것인데 그 영적인 생명을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구원받은 인생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십자가의 은혜가, 이 대속의 은혜가, 언약의 완성의 은혜가 왕이신데 철저하게 수치신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던 그 방법밖에 없으셔서 그렇게 이루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주님, 그 십자가를 명확하게 발견하고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믿어지길 원하는데 하나님, 그 마음으로 아버지는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영혼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더 주님 앞에 반응하여 나오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동강제일교회가 그 생명을 얻은 자로, 십자가를 얻은 자로, 참혹했던 십자가가 은혜에 충만한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동강제일교회인데 주님, 더욱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이 그분의 나라, 그분의 잃어버린 영혼들 위하여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빚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인생으로 드려지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의 고백 가운데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오니 받으시옵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이 구원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일들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우리의 모든 지체들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옵고 역사해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셔서 영광 받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십자가 아래 나아가 그 십자가의 은혜의 충만하심을 채우고 이 세상 가운데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승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타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가정에, 사업장에, 직장에, 우리나라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 주시고 이끌어 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